사자성어에 이제 호사유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인사유명 호사유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내 이름만 남기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남길 것이 오늘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이 뭐가 있는가? 딱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은혜고 사랑. 은혜와 사랑.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이제 같이 이제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12명의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 족장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나이가 85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6년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한 지 한 6년 정도라고 작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한 얼마나 됐을까요? 85세에서 110세면은 한 20년? 한 25년? 이렇게 살잖아요. 한 25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면서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자신의 삶을 쭉 이렇게 회고해 봤을 때, 내가 젊었을 그때 40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가 눈으로 담고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텐데 이게 정말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전부터 더 돌아갈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제 경험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것들을 그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아직 다 정복은 안 됐어요.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이미 정복한 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열심히 싸웠지, 우리가 물론 열심히 헌신했지, 정말
그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그 은퇴사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성남노회에서도 제가 속한 노회가 성남노회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성남노회 가입한 때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은퇴하잖아요. 목사 이제 안수하고 임직도 하지만 또 이제 은퇴도 합니다. 그럼 은퇴할 때 은퇴패를 받고 이제 잠깐 인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돌아가긴 하셨지만,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 말이 아닐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나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또 재능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로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우리 중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세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그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다른 것으로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과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딱 두 가지로 하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율법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사랑하라는 말과 어떤 것을 좀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가는 이런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죠. 이 단어를 보면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제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한 거, 그 말씀 룻에서 말씀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룻기? 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근데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룻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붙쫓았습니까?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붙쫓다, 여기서는 지금 가까이 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두 단어를 접착제로 딱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지도록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까이 됐겠지? 이 정도면 가까이 갔지?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거기서 떨어뜨리는 것을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다을락말락 언제까지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은 부부관계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부부관계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게 이 말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주위에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계명을 주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피로 그 계명을 그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은 이제 산 중턱에 있고 모세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거기 있어서 양을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로 맺은 혼인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요, 혼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외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아라. 어떤 것도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것으로도 거기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혼인했다면 너희끼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언약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이제 38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뭐냐? 25장부터 거의 이제 뒤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막은 뭐냐? 성막은요, 구약 교수인 송재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신방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즉 그들과 하나님께 함께 연합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신방을 차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언약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에 보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죠.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죠. 다른 신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바알을 섬기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탐심. 그 탐심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대상을 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현대인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안락의 우상인 것 같아요. 안락의 우상, 편안함.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워라벨이라는 말 있잖아요. 워라벨.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은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으로 주셨는데, 오늘날 점점 이제 주 4일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4일째.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우리가 OECD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 그 여름 시즌에 2달인가 3달 그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1년에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돈 벌어서 1년에 벌어서 2-3달 그 노는데 그냥 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년에 쉴 것을 생각하면서 휴가 가서 또 휴양지에서 보낼 생각을 하면서 1년에 돈을 벌어서 결국은 또 휴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 갑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죠.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언약을 맺고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오늘날 많은 경우들이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정말 되신다면, 하나님과 지금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구하는 어떤 안락과 또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추구하며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이제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보다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가 좀 괜찮은 위치에서 정말 그래도 나 뭐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로 해서 나 좀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좀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픈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현실의 삶에서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것이 나는 더 좋아 라고 생각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11시 30분에 오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에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현실을 보니까 너무 괴롭다, 보기에 괴롭다,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님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서 이걸 감당하느니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정반대로 주님을 사모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저 삶 가운데 요거 아직 못 이뤘어요, 요거 못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초대교회 바울 사도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 아니면 일주일 언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가고 신학이 막 발전을 하고 개혁 신학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새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기보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좀 뒤로 가고,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요 딱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도 똑같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물어본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뭐 이거저것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거 이루어야 되겠고 그런 거 다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묻는 거, 그래서 너 그것보다, 너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이 후퇴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너희는 주의해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아픕니까?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분 보면, 또 다락방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자기가 우선입니다. 운동 가야 되니까. 왜 꼭 운동을 그 시간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했다. 가까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절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죠. 우리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주받지 않아요. 우리 저주와 상관없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징계는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근데 그 선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빼앗아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구나 라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 요한복음에서의 주님의 유언은 사도행전과 다르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의 주님의 유언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도 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 두 가지 말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저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